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소식. 굉장히 복음을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때에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어떤 기쁜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래 굉장히 교회적인 용어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들이었어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굉장히 일상적인 기쁜 소식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이런 류의 단어들을 굉장히 이번 반년 동안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공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의 교우 관계들, 그리고 용서들, 뭐 아니면 우리의 교제하는 것들, 이성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 찬양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반년 동안에 거쳐오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 많은 가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에도 있지만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지만 세상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늘 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공부, 이성교제, 친구들 간의 관계, 교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서로 뭐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 모두 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더 강한 의미들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 단어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인 것 같지만 복음은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기쁜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지칭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본 친구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마치 자랑인 듯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 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활동들이 더 어려운 활동들이라고 합니다. 부담을 가지는 활동들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 부담스러운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 전도를 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음은 원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불편해 보이고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전하는 게 힘들지만 사실 그 복음의 본질은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전하는 걸까요? 그리고 꼭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은 우리가 지금 의학 용어로 바꾸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마비가 오고 몸에 이제 편마비나 이런 것들이 오고 이제 스스로 몸을 이제 의지할 수 없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그 소식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떠한 집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내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거기 계신다 하니까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이 중풍병자를 메어 갔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인파들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못 일어났던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고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하는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일평생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탱해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만나면 고치시겠다 하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실제 가보니 너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였는가 보니 2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역동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때가 어떠한 좌절, 자기의 삶에서 이 좌절감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죽음을 택하기 직전 가운데에 딱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면 살리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일으키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 있던 이 결핍이 보완될 거다 하는 겁니다. 회복될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될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다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너무 우리가 가진 힘에 비해서 커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중풍병자를 한번 볼까요? 자기 평생에 한 번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 번을 일어나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말이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네 힘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 자기가 또봇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갑자기 기계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가 가진 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허무맹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경험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할 거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바라볼 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온이라고 제 조카를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근데 이 조카가 나에게 말하는 꿈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꿈이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걸 이루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꿈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없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꿈을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꾸었을 때 굉장히 허무맹랑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평생에 한 번을 일어나 보지 못했거든요. 자기의 어떤 영적인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분이 이 중풍병자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사람은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능력 있으신 분을 만난 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났다 하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한 소망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계속 있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만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와 함께 있던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려갑니다. 한 소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에겐 이런 힘이 생깁니다. 역동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동성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우리가 좌절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그걸 못해요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역동성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처음 접할 때에 우리가 늘 복음을 처음 접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그 도움을 이 중풍병자에게 준 친구들은 바로 이 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뜯고 내려준 이 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이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소리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 전달해야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의 동력자인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목이 복음은 왜 전해야 하는가요? 였어요. 복음은 왜 전해야 하는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딱 꼽을 수는 없지만 크게 몇 가지 꼽자면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는 전해야 하는데 누가 전할지 모르고 또 언제 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친구가 자기 어떤 삶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 친구가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안 나오면, 데리고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으면, 내가 데리고 갔는데 우리한테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슷한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면, 내가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얘가 예수님 못 만나면, 그리고 이 친구와 내가 이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부담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친구를 붙여주셨고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책임을 느끼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데려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 짧은 만남이 이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책임감과 그런 어떤 부담감을 이겨낼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은 전달됐을 때 일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한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소개한 사람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그 뒤에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그 친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나한테 이런 분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네가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너한테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늘 압박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늘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소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한테도 그런 변화를 주실 것 같아 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복음인가요?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아직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요? 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험을 느끼고 전하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런 도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네 인생도 그렇게 바꿀 것 같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시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시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인생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잘못 갈 수 있었던 여러 번의 순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 바뀌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나는 내가 학창 시절에는, 내가 지금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진짜 1시간 동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 5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설교 시간이 필요하냐 하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이걸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험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동안에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만났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이 나타나는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났다 하는 소식을 전달했을 때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처음에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이 말한 어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예언이 있었던 지역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던 지역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은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뭔가가 굉장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곳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접한 복음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수수하고 생각보다 평범한 데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일상을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느냐? 우리가 남몰래 기도하는 곳,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하는 곳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다시 만나서 대화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그냥 읊조렸던 말,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 그걸 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친구에게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남몰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남몰래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들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 친구에게 그 인생을 바꿔간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너한테 이렇게 다가오길 바란다 하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두지 않아도 이 친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다면 이 친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혹은 이 친구가 가장 기뻐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거두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물 주는 사람, 밭 가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날씨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인들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심는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기대를 품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또 다른 전달자입니다. 복음은 퍼져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적인 전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식은 퍼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1차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만의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사님이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찬양입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하기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성적이 좋지도 않고 교우 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막 엄청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마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이유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사님 평가가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못 믿겠는데 증명해봐라 하는 거였어요. 증명해봐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고3 2학기쯤 됐을 때 어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사님의 진로가 어느 정도 한 신학으로 좀 굳혀졌을 때였거든요. 네가 교회를 세우면 내가 거기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변화는 짧은 시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먼저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복음 가운데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